22과 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욥기 27장에서 욥의 맹세를 보았습니다. 그의 맹세의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가 납득한 바나 혹은 분명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습니다. 욥이라는 존재와 운명, 그리고 더욱 크고 보편적인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자신이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널리 외쳤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이제 28장은 욥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며 하나님에게 그 운명을 맡긴 것을 기뻐하는 장입니다. 동시에 그것들이 설명하고 납득함으로써 쉽게 얻어질 수 있다거나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혜라는 말로 다룹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땅속에서 온갖 귀한 보석을 캐내지만 지혜는 그렇게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귀한 귀금속들은 땅을 파서 얻어낼 수 있을지라도 지혜는 그렇게 파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서는 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값을 치르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어디서 파내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23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지금 세상에서 펼치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24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비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으로 만들어 지금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땅 끝까지 돌아보시고 천하를 살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재밌습니다. 28절인데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신실한 욥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억울합니다 하는 호소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은 와서 너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너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는 권면과 충고를 해대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벌일 수 없다. 나는 벌 받을 짓을 한 것이 없다였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설정이었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옳았고 친구가 틀렸다는 결론도 압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친구들은 끝까지 인과응보 이외에 다른 해석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욥도 답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지만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났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도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다. 금이나 보석은 땅에서 캐낼 수 있고 소원하는 것은 다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얻을 수 없더라.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까지 옵니다. 그래서 28절의 결론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온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28절을 놓고 새 친구와 욥이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썼습니다.
반면 욥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잘 감수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라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욥기 3장 이후에 보면은 욥도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을 해요.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친구들아 나 좀 위로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큰 고난을 당한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욥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버리고 형벌이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욥이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일까지 저주해요. 그러다가 이젠 욥기 28장, 욥기 29, 30, 31장 이렇게 가면은 욥이 하는 말이 끝나요. 이젠 다음 장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는 친구들과의 변론 장면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니까 욥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나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비록 벌을 받아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으니까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생일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감내하겠습니다라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이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까지 욥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친구들과 싸워서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욥기 1장에 있는 욥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성숙한 욥인데도 하나님은 그 욥을 들어다가 더 깊은 성숙의 자리, 이제는 머리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욥이 마침내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조금씩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방임해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도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훈련시키겠어요.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는 훈련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욥이 그 교육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닌 감수. 우리는 지혜와 명철 혹은 신앙이라는 말을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씁니다. 그래서 2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수긍하는 것이지만 사실 욥의 고백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 친구가 욥을 공격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즉 우리에게 혹은 새 친구에게 있어서 지혜 혹은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우리의 조건입니다. 일종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주문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이 결과를 이루어 주는지 모르지만 이 주문을 외우면 어떤 초월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열어주는지 그 말을 왜 들어주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이 주문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은 그것보다 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어떤 경우도 감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대와 요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르게 된 결론입니다. 이 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 2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는 것, 또 이것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기술이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고백,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몇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말을 안 듣고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거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그러했습니다.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면 기뻐하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하는데 피리를 부니까 음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고 가슴을 쳤더니 그러면 옷이 찢어진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친구인데도 공감하고 동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반응을 안 하더니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흉만 보았지 정작 그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사는 시대와 그 역사와 목적과 전 우주적 범위에 미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말로 본인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합니다. 대신 안심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불평만 합니다. 실제로 이 신뢰에 동참하여 순종하고 자기를 맡기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주의 경외함이 지혜라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여서 자신이 겪고 싶지 않은 결과는 면제받고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받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인생과 내가 사는 우주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욥이 드디어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이 욥의 새 친구들에게는 뭐냐면은 욥아 빨리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회복해라.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나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지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다.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 처음엔 그것이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욥이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의 차원과 지금 욥의 차원이 그만큼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욥의 새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욥은 이제 중간에는 많이 헤맸지만 이제는 드디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어마어마한 보호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서 누가의 무엇이든지 넣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시대, 나라, 현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문화, 병등 무엇을 넣더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의미를 늘 왜곡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위해 최고의 진심을 바치면 되는 것으로 왜곡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을 실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밤낮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실제로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각오나 선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바치는 것이 인내입니다. 욥기 28장은 사실 우리가 이리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먹습니다. 그것을 먹겠다 혹은 안 먹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든 덮개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홀로 내팽개쳐진 것 같이 홀로 노출된 것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를 바친 것의 결과를 본 것 같이 고린도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것은 약속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어떤 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시공간 속에 집어넣어 우리에게 준 예수를 통해 만드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병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병이 기독교 신앙 속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말로만 믿으라고 진심만 내놓으라고 실제로 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내가 진심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내 요구와 같지 않을 때 그 눈물과 밤샘에 치는 것을 연장하여 그 답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4일 굶어서 안 되면 일주일 굶고
일주일 굶어서 안 되면 한 달을 굶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가지신 인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내는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체화하여 우리의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 공간적 실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들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직면하여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위협과 시험과 도전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길 것이냐 하는 질문은 지금 욥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다만 진심, 법칙, 하소연, 회개로 우리 책임이 끝나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넘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욥기가 말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높으심을 인정했다면 이제 어두운 길을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길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욥이 고백하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현실, 인생의 현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이상적인 길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기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믿고 믿으면서 나아가는데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고 신앙의 승리보다 신앙의 넘어짐과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다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욥을 이해시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었고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해시켜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감내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리까지 가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40일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식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슴 칠 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림받는 자리에 가고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방법과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욥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예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그게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잘못된 길,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대전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믿음일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함을 구체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심으로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실체화했습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이신가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만질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찔려서 피가 나오고 우리가 배신하여 가시관을 씌워 그의 비명을 들음으로써 변명할 수도 속일 수도 외면할 수도 없게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무엇이 온전해졌습니까? 시공간 속에서 구체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하심의 실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반역과 배신과 저항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그 아들, 구원자를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현실을 끌어안고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이해하십시오. 늘 흠없고 점없고 자책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려고 자꾸 문질러대지 마시고 실수하십시오. 배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며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변명과 기만과 왜곡과 말할 수 없는 패역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결벽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이겨나가십시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와서 씻고 돌아가고 다시 와서 씻고 돌아가고의 반복일 뿐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신앙의 모험과 그 두근거림과 그 막막함과 불안과 공포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십자가로 승리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세상에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는 줄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겨도 아무리 떠밀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 속에 불안과 공포를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적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답에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욥기 28장까지 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무시무시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별것 아닌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모든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한 운명입니다. 그 감사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으로 담대하게 하고 진심을 행사하게 하여 기가 막힌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욥처럼 정말 납득하고 원치 않는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 실패와 넘어짐이 아니죠. 그렇죠? 욥은 고난이죠. 욥은 고난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는 실패로 다가올 수 있고 넘어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일평생 원했던 것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의 제목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크게 악한 것으로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일하시는지, 욥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오늘 28장에 들어서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심지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있고 붙들고 있더라면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마침내 욥이 갔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그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각자가 한번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욥도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넘어짐도 경험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욥의 이 오늘 내 고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마침내 신뢰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